안녕하세요.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결국 여인으로 망하게 된 삼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 후 그들과 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블레셋 땅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가사의 기생을 찾아간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소래 꼴짜기에 들릴라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한 것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들릴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삼손을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3절까지의 말씀은 삼손이 가사 기생을 찾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사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로 그곳에 기생을 찾아갔다는 것은 기생이 좋아서 찾아갔다기보다는 삼손은 그 블레셋 문화와 풍습과 도시를 사랑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혼자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아서 자기 힘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집을 포위하고 삼손이 잠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알고 그곳에 자지 않고 그 집에 두 설주와 빗장을 떼어 헤브론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브론에서 가사까지의 거리는 64km 정도 되고요. 대략 천안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되는 걸로 봅니다. 헤브론을 가려면 약 914m 되는 산을 넘어야 했었고요. 이 에피소드로 보면 삼손은 여전히 블레셋 문화를 좋아하지만 블레셋은 삼손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는 곳으로 유다 지파는 삼손을 블레셋에 넘긴 지파였고 그것을 이기고 빠져나온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상은 그 유다 지파에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였지만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소래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중간에 있는 곳으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것을 볼 때 들릴라는 독립적인 주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들릴라는 창녀는 아니었고 삼손과 애인 관계로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본문에 창녀 기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삼손은 들릴라에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두 번의 유쾌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또다시 이방 여인과 사랑에게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삼손은 일관되게 자신의 일과 자신을 보는 눈에 충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삼손의 일반적인 사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에서 5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인천 100개를 내게 주리라.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들릴라를 매수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 집에 드나드는 삼손을 알고 들릴라에게 협상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달라는 것이죠. 삼손을 잡아 죽이지 않고 그를 처참히 밟아 죽이려는 그들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들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는 그 당시 연봉의 550배 되는 것으로 대략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은 연봉이 만약에 2000이면 550배이면 한 10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삼손을 얼마나 잡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들릴라는 즉시 수락을 하고 들릴라는 돈을 삼손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손은 블레셋 문화와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삼손만이 사랑한 것이지 블레셋 사람들은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삼손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 그가 스스로 덫에 빠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욕망에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를 이제는 내가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의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위선에 섞여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트르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느니라. 자, 14절까지는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이 나옵니다. 들릴라와 삼손은 매우 자세히 밀고 당기는 일을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매우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주고 있잖아요. 삼손이 시험을 어떻게 피하는지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고 처음에는 푸른 칡 7줄을 그다음에 새 밧줄 그 다음에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짜라 이렇게 점점 그 힘의 근원이 점점 머리털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짓으로 삼손은 말하지만 들릴라는 집요하게 또 물어봅니다. 삼손은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이는 삼손에게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삼손은 장난으로 즐기는 모습을 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에 확신이 있기에 이러한 위험의 순간을 넘기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점점 더 진실에 다가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왜 들릴라가 집요하게 물어보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죄의 욕망에 눈이 멀면 재앙에 빠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시에 내려가 또 놋줄을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21절까지는 삼손의 실토와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재촉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할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삼손도 자신의 비밀을 말하면 자신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들릴라가 이 정도로 삼손을 시험했으면 조심하고 경계해야 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은 전혀 없고 들릴라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나실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들릴라의 집요함을 의심하고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도 그녀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결국은 말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나실인으로서 사역을 끝마치는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나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삼손은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일이 없었고 그 행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그 시대 사람들이 몰랐던 삼손의 힘의 비결이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에 굴복한 것이죠.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에게 말하고 들릴라는 그 진심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은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고 머리카락이 잘린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실인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삼손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고 가사에 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 보기에 좋아하던 것만 보았던 그 눈이 뽑힌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었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내가 있는 곳, 내 마음이 머문 곳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들릴라에게 빠진 삼손은 눈만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들릴라에게 빼앗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그 여인은 사랑으로 삼손을 매수한 것입니다. 욕망이 끌려 살면 내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또한 통제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곳인지 아니면 세상에 이끌려 나가는 곳인지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욕망만 자극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들릴라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삼손은 돈 때문에 자신을 유혹한 것도 모른 채 힘의 근원을 들릴라에게 누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달콤함과 유혹으로부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